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 대해 증거할 차례입니다. 1장에서는 영적 예배인 번제에 대해 배웠고 2장에서는 감사의 제사인 소제에 대해 배웠지요.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과 헌신을 보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했지요. 오늘은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함을 증거로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항상 빛 가운데 거하여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 않은 가운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담이 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바르게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항상 충만하게 교통하며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속죄의 제사에 대해 밝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다시 범죄하지 않으므로 날마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을 읽어보면 속죄제의 방법은 누가 드리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곧 범죄한 사람이 제사장일 때, 회중 전체일 때, 또는 족장이 범죄한 때나 개인이 범죄했을 때 그 제물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곧 주의 종이 또는 장로님들이 범죄한 것과 교회 전체가 범죄한 경우가 다르고 혹은 족장, 곧 머리 된 기관장이나 구역장 등 일꾼들이 범죄한 경우와 일반 양떼가 범죄한 경우가 달라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속죄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제사장의 경우를 설명할 것인데 제사장의 속죄제만 온전히 양식 삼고 나면 그 나머지 경우는 약간씩의 차이점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문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할 때 곧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금하신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있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요 진리에서 입에 대게 행했을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라 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런 거에 어느 한 가지를 어겨도 곧 하나님 금령을 어긴 것이 되는 거지요. 계속하여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백성에게까지 그 죄값이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도 양떼에게 진리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대로 행치 못했으니 죄가 큰 것이고, 혹여 알지 못해서 범죄했다 해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심히 민망한 일인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오늘날 주의 종이 단에서 진리를 잘못 가르친다면 양떼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하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결국 쌓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구덩이, 즉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의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라 했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대충 살아라, 좀 믿습니다 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 또 안식일도 대충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슈퍼 문도 열어도 가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봐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게 한 죄를 짓게 되고, 전 회중이 이렇게 잘못 알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모든 선지자들이 또 우리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바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즉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할 때에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크게 외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기도할 때 합심하여 큰 소리로, 또 구할 때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가리키는데도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속으로만 기도해도, 묵상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가 묵상하여 기도하라고 나와 있고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라, 큰 소리로 하라고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여 반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조용히 기도할 것이고 소경이 속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지도 뜻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것도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하고 성경대로 그냥 담대하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의 종도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라, 또 성경에 돼 있고 늘 가르쳐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종은 어떻게 할까? 다음 심판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계속 죄의담을 쌓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양떼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라고 못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행치 않았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양떼가 뭐라고? 목사님도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 순종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 것이며 잘못 행하는 것이며 그 죄가 하늘에 얼마나 지금 쌓아가겠습니까? 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가르쳐야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복 받느냐, 기도 뭐라고 그러죠?
기도에서 복 받는 걸? 예? 기복신앙. 뭐 기도에서 복 받으시는. 꼭 기도만 복 받는. 열심히 일해야지. 땀을 일해야고 해야지. 아니 기도 뭐 쉬지 말고 기도하랬다고 일 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장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컷 쫓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또 매일 성경에 보면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서 초대교회, 즉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하는, 예수 우리 주님의 뜻을 가장 잘하는 그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한다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매일 교회 가서 사냐고. 일요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또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해 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성전에 모이잖아요. 단일철야로 또는 새벽기도 등 해서 모인다. 뭐 수예배, 금요철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군다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의 종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아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가르쳤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의 종도 양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덩이, 즉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친 데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 헌금이나 11조나 잘하고 헌금만 많이 내면 사랑받고, 그냥 교회에 뭐 그냥 믿습니다만, 그 믿습니다만 뭐 주님이 2000년 피 흘려 십자가 지신 거는 피 흘려 그 피를 믿습니다만 우리 죄를 대속한다고. 그냥 이런 식 껍질만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믿습니다만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믿습니다 100번 1000번에도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면 순종으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라. 만약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 사귐이 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성경에 돼 있지 않느냐 이 말. 빛 가운데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무조건 믿습니다만 죄사함 받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이를 가리키면 바로 소경에 대해 소경 인도하니 둘이 다 구덩이에 즉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리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만큼 죄값이 커지게 되지요. 또 머리된 종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에 속한 교회가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제 재정, 법물에 손을 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보는 분들이 만약에 헌물에 손을 댔다고 해봐요. 뭐 조금이든 도적질을 했다고. 그럼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도 말씀해요. 재정부는 반드시 가난한 어려운 사람을 세우지 말라. 왜? 재정을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면 저거 좀 내가 쓸 수 없을까? 저거 좀 어떻게? 이런 욕심이 생기면 바로 그게 죄가 된다면 죄가. 그래서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분은 재정부를 세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80년대 다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재정부 교육 때는 다 그런 가르쳤으니까 말씀에다 뭐 말씀대로 뭐 순종들 하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 성교회에다 하면 성교회도 뭐 기관 성교회면 성교회다 회비가 있죠. 청년이면 청년 회비가 있어요. 그럼 회비를 관리하는 분은 이제 회계라 이 말이에요. 회계가 이제 뭐가 어려워가지고 이 돈은 회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딱 쓰고 오늘 쓰고 월요일 날 쓰고 다음 뭐 토요일 날이고 다시 입금시켰다.
그러면 하나님 거 도적질한 거래. 그것도 하나님 거니까. 도적질한 게 된다. 임의대로 쓴 게 된다. 그러면 그 선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회비도 잘 안 거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 임의대로 썼다고 해봐요. 착복해버렸다고. 또 갚아 놓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랬다면 그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잘 풀리던 게 안 풀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하나님과의 담이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즉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 취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범죄했을 때에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엘리의 아들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보병 중에 3만 명이나 죽임당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귀중한 법궤까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백성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어 그 죄값이 심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속죄의 예물도 가장 값진 것으로 곧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려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허물이, 하나님과의 어떤 허물이 있는 것이 제가 알게 될 때는 제가 절에도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화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또는 하나님이 잠시라도 외면하시면 바로 이 큰 교회 문제 생길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담이 된 어떤 문제를 제가 알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대신 다른 사람은 그랬지만 대신 내가라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숫송아지와 어린 수양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숫송아지는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숫송아지를 드릴 뿐 아니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흠없는 제물의 영적인 의미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의 심령이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거나 기름 없이 드려서는 안 되며 온전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속한 제물, 하나님의 재정이든 아니면 성경이 다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물에 손을 대면요,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단 10,000원 한 장이라도 손을 대면 도적입니다. 그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도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 걸 도적질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그래서 많이 나오죠. 구약이고 신약이고 많이 나와요. 하나님 걸 도적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거 도적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갚아주면 되겠지만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룟유다,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하나님 거를 손을 댔지요. 주님 이제 섬기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그런 걸 가지고 그 돈깨를 맡아 담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재정을 받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몰래 뺏은다 이 말이에요. 도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도 깊은 지옥에 떨어진 걸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마음과 같은, 화인 맞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어찌가 망군에요 하나님 걸 도적질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구원받지 못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아나니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 이거. 내가 팔아 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내가 정한 거래. 내 편에 드리기로. 그런데 그걸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어요. 그래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도 구원 못 받고 그대로 혼이다, 부부가 다 떠나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떠나버리잖아요. 구원 못 받. 혼이 떠났다, 즉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이 떠났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건데 혼이 떠났다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드리기로 내가 작정했어도 안 드려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손을 댔다면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도적질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도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했습니다. 안수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번제와 화목제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곧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범죄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인데 안수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전가하여 제물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번제나 화목제에 나온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므로 그동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했습니다. 동물의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지요. 죄의 값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하며 송아지의 생명인 피로 범죄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회막 안 곧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소 장 앞에 뿌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성소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터운 장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성전 안에서 드리되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성전 뜰의 번제단에서 드리는데 제사장의 속죄제는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과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제사법이 구약에는 이렇게 달랐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 곧 성소 장 앞에 뿌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 피를 손가락에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바로 행위적으로 잘못을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행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린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털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수인 7번을 뿌려야지 곧 완전히 죄를 자신에게서 털어내고 벗어버려야지 세상을 이김으로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7절을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했습니다. 향단 곧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기 위해 마련된 단입니다. 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을 연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납되는 속죄의 제사가 되게 하고자 이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며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데 곧 왕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했지요. 이때도 7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어린 양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연락하는 향단의 뿔에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연락되어진다는 증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할 때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있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시는 회개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7번 뿌림으로 죄악을 다 덜어버린다 했지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돌이켜 회개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성전에 나와 기도로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곧 행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범죄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자신의 도리를 했다면 정식으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인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 잘못 가르쳐 양떼를 범죄하게 만들었다거나 주의 종 자신이 범죄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가락에 피를 묻혀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발라야 하는데 곧 행함으로도 범죄하는 데서 돌이키고 마음 중심에서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뿐 아니라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으로 변화되어야지요. 이때 그냥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데 그냥 입술로나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서 연락하시게 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만약 주중 평일에 범죄하였다고 할 때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에든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안식일 곧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으며 반드시 성소에 나와 제사드림으로 교통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역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혼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를 통해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고 회개한 대로 사함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혼자서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개한다 해서 용서받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제 안식일 하나님 성전에 안 나오고 나 인터넷으로 아파서 집에서 드렸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게 집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전혀 거동할 수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휠체어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봅니까? 우리 휠체어 다 타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걷지 못해도 목발을 의지해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는 건데 그냥 좀 아프다고 집에서 누워서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나 예배 주일 지켰어요. 그런다 이 말. 아버지가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 내 있는 곳이 해외다. 미국 외국에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할 수 없이 인터넷을 내가 또 어디 참 출장을 갔는데 오질 못했다. 근데 거긴 지교회도 없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지만
내가 서울에 있고 경기도 있고 성전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중에 예를 들어 수요일날 뭐 어떤 범죄를 했어요. 회개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회개할 그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회개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또는 통해자복해야 할 회개라면 통해자복해야 할 것이고 통해자복 회개 아니라면 그냥 회개할 것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 날 왔을 때 아버지 전에 와서 다시금 이제 입술로 다시금 지었던 죄를 한번 회개하고 인쳐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이 다 사함받도록 인치는 작업.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먼저 오는 거예요. 한 10분 전이고 먼저 와서 한 주간의 기도도 하고 이제 묵상도 하고 혹여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돌이켜 바라보며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냥 늦게 와서 낮게 와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앉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묵도 전에 한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한 주 돌아보며 돌이켜보고 회개할 거. 내가 집에서 회개했던 거 다시 한번 입술로 해서 인치는 작업. 그리고 안식을 또 인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집에서 했으니까 끝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회개하되 집에서는 통해자복을 막 했는데 성전에 와서도 똑같이 또 그 반복해서 통해자복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끝났으면 집에서 끝났으면 그걸 끝나고 여기 와서는 인치는 작업을 하라 이 말. 다시 입술로 아버지 내가 수요일날 일이라는 거 아버지 용서해 이제 기도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용서한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 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는 진리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을 한번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 그리고 안식을 지킬 때 바로 인치는 작업이 된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회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정식으로 회개의 기도할 때 그 회개가 확실히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해주세요. 집에서 울며 불며 통해자복 해놓고 또 여기 와서 아침에 주일 안식일 와서 통해자복 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를 향단 뿔에 바른 다음에는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번제단은 불사르기 위해 만들어진 제단이며 그 위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번제단 밑에 피를 전부 쏟는다는 것은 제물의 생명인 피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중심을 다해 회개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만약에 죄를 회개할 때 어디를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전을 기도.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사함받으면 바로 안식일 날 와서 내가 회개했던 것을 입술로 다시 한번 번복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인쳐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너 깨끗하다 이제는 허물이 죄가 없다라고 인쳐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그 죄의 용서가 다릅니다. 용서가 달라요. 믿음의 1단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한 달이나 있다가 또 같은 죄를 지었어요. 또 믿음의 2단계. 그 믿음의 3단계도 똑같은 죄를 이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딱 회개해 놓고 돌이켜 놓고 한 달 있다 또 졌어요. 믿음의 1단계가 똑같은 죄를. 믿음의 3단계. 또 믿음의 4단계. 믿음의 4단계쯤 가면 죄를 안 짓습니다. 매일 발 씻는 작업 안 해도 돼요. 왜?
회개할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내 마음도 생각도 행함 입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 걸 막 회개만 하고 있나요? 이게 사실은 영으로 들어가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원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예 회개할 게 없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4단계가 뭐 죄를 지었다면은 뭐 그냥 뭐 순간의 어떤 실수든 아니면 이제 그만큼 은혜가 떨어져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의 1단계, 믿음의 3단계 똑같은 죄를 지었다 이 말. 근데 그 죄를 되풀이해서 한 달 후에 또 졌다 이 말. 그럼 믿음의 1단계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한 달 후에 했어도. 그러나 믿음의 3단계가 똑같이 하고 한 달 후에 또 회개를 한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회개했던 것도 용서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너는 한 달 후에 또 범죄할 거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 왜? 거짓 회개하니까. 거짓 회개하니까. 그렇게 믿음의 1단계, 3단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1단계는 하나의 이제 육의 나이로 보면은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잘못하고 다음에 또 잘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다음 해놓고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다 자란 청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되풀이한다. 이거는 야단 맞을 일 아닙니까?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의 1단계, 믿음의 3단계가 같은 죄를 범해도 회개의 받으시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는 또 회개하고 잘못해도 또 회개. 이걸 되풀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주어지면서 믿음의 2단계로도 믿음의 2단계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범죄하기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과정을 번복하면서 차차 이제 깊이 신앙으로 들어가면서 온전해질 때 이제 말씀대로 살 때 믿음의 3단계로 넘어간다.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육체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대신 육신의 일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3단계는. 그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가야 육신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결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아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영적인 이런 깊이 있는 모든 걸 여러분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꿰뚫어 아시면은 참 뭐 너무 좋은데 시험이 올 것도 없고 환난이 올 것도 없고 저주 받을 것도 없고 축복 못 받을 것도 없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모든 걸 알면 그대로만 준행해 나가는 아플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실수해서 아파도 그냥 금방 기도해서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들을 열심히 경청해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준행해 나갈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당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보라 내가 나았다 이 말입니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고 담이 생김으로 지킴받지 못하고 질병도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는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심으로 담을 헐어주셨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치료받은 사람이라 해도 다시 가서 죄를 범할 때는 다시 담이 생기고 병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전보다 더 심한 것도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이처럼 다시는 범죄하지 말 것을 단단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안 그래야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 죄의 나름에 따라서 어느 건 통에 자복해야 되고 어느 거는 입술로만 회개해야 되고, 전에 설명 다 했죠. 어느 경우는 통에 자복해야 된다. 그래야 죄의 회개가 돼 하나님 담이 흐러진다. 또 어느 경우는 통에 자복 안 해도 그냥 입술로만, 또 마음과 입술로만 회개를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있고, 이게 다 다르다 하고 전에 설명해 드렸죠. 즉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통에 자복을 해야 되고, 육신의 일, 육신의 죄를 지었을 때는 입술, 마음과 입술로만 회개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실 회개. 그래야 회개가 되고 하나님과 담이 벌어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이 씻어서 죄 없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렇게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릴 때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므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 아픈데 기도받고 나왔어요. 근데 또 얼마 한 달, 두 달 있다 또 아파요. 또 기도받고 나왔어요. 또 아파요. 자, 이런 경우는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기도받고 왜 이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다시 아플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이제 기도가 나왔는데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아플 일이 생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같이 병들어 7년 병상에 살았고 병들어 온갖 그냥 병들어 그랬고, 그래 병 때문에 가난과 온갖 몇십 천대를 받고 살았고, 또 내가 병들어 나왔을 때 이미영 전도사 병만 노상 저도 아파 누워있는데 내 친구들이 와서 노상 없고 병원에 다녔어요. 왜? 내 나쁜 피. 제가 피 검사를 병원에서 하면요, 피를 이렇게 해서 그려서 보여줘요. 피 속에 그냥 뺀 벌레요. 굴틀레이 벌레. 그걸 보여줘요. 이렇게 피 안에 벌레가 많다는. 그래갖고 툭하면 삼기라고 그래, 삼기. 그런 피를 받고 났으니 이미영 전사도 툭하면 아픈, 툭하면 볼거리 이래가지고 붓고 열나고 편 아픈 거예요. 그런 저희가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주님 영접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우리 가족 전부가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먹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아는 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병이라는 게 오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항상 건강하잖아요. 어떤 초신자인가 봐, 이제 등록원 분인지 같은데 옆에 사람 물어봤나 보죠. 저 당회장님은 나이가 이렇게 물으니까 몇 살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 나이에 주름도 하나 없냐고. 다 하나님이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아플 이유가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원수 마귀가 만질 수가 없고, 원수 마귀가 만져도 또 밖에서만 만져, 밖에서만 까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주님 앞에서 그래, 밖에서만 그러지. 그리고 그만큼 해방 놓은 것만큼 몇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을 줘버리시죠. 해방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받았기 때문에 몇 갑절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므로 회개를 맺어야 하고 그럴 때라야 참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 하나님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해놓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즉 하나님 사귄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고, 즉 비진리를 행하니까 진리를 행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자신에게서 비진리를 발견하는 대로 온전히 회개하여 즉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행치 않고
날마다 더욱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